지난 1월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다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합니다. 21장의 사건을 두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또 아비멜렉이 그 맹세를 하지요. 서로 언약을 세운 그러한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너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리고 이삭, 이렇게 여러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얻은 아들인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늘 웃게 하는 그런 존재가 그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외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번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불에 태우는 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면은 이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요 기적의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이러한 제사 방식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나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인데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셔서 주신 응답의 그런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이죠. 그야말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오래 고민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밤새 잠을 설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습니다. 결심을 한 듯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고분고분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면 참 아브라함도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서 가지고 갑니다. 이 장작을 쪼갤 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자기 심장을 도끼로 찍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4절에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흘 동안 두 종과 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길, 그 길에 어떤 대화를 하고 또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요? 아니 그냥 묵묵히 침묵으로만 갔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올라갔을까요? 또 사흘을 보내는 동안 그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또 그 아들을 보면서 온갖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묻듯이 고민하고 또 따져보고 또 생각하고 또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었겠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되게 쉽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대개 시험은 그것이 힘든 것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때로는 부당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당할 일이 아닌 것 같은 일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패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또 이삭 그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시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시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 이삭의 입장에서 그것은 결코 쉬운 표현도 그런 쉬운 생각도 아니죠. 시험은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성장하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그렇죠. 13절에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내해 주는 길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 그 시험은 분명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연단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의 위로를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받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하고 또 굳이 밑줄을 긋고 또 강조해야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표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이 발표했다가 저녁 때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피할 길을 얘기해 주신다는데 도무지 피할 길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인식에, 또 우리의 결단에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느낌, 내 눈, 내 앞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또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이 저 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4절에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벌어질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같지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먼 곳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도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아들 이상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그야말로 우리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으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점검하는 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특별히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말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돌아오겠다 그래요. 아니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되고 또 그걸 누구보다 더 잘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뭐 그냥 소망을 두고 말한 것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러겠지 했던 것일까? 성경에서 이러한 역사를 자세하게 그 하나 행위 마음 또 말씀들을 기록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책임있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심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이렇게 크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만 해도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반거짓말로 행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자기 아들 100세에 나온 기적 같은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어디에서 근거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죠.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만 나니까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자식은 없고 그래서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아들이 그렇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길을 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백세에 주셨는데 그런 아들을 이제 바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겪은 위기와 또 있을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진짜 찐으로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내가 가진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품은 의지가 얼마나 큰가,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장담하고 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호언장담을 해도 사람이 목숨이 달리고 또 위기에 닥치면 자기 살 길을 찾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허황된 말뿐인가라는 걸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결심과 의지의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약속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사실과 거기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갑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은 묵상하지 않았을까? 7절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삭이 나서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대답하죠. 아브라함도 철렁했겠죠. 가만히 있던 이삭이 한마디 처음 던집니다. 그리고 묻죠.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날리는 질문이었겠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이 상황에 매몰돼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죠. 내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대답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오는 질문이다. 그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침묵이 다시 흐르죠. 두 사람은 함께 묵묵히 걸어갑니다. 9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게 되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여기서 10절 보세요.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짧은 그 막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는데 이삭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보면 또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자기를 묶어서 지금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때쯤 10대쯤 됐으리라고 본다면 적어도 내가 죽는구나 뭐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순순히 그냥 아유 내가 제물로 죽을게요 뭐 이럴 수 있는 아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놀라운 침묵이죠. 그 침묵 속에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이에 막간에 이 한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원에서 묵묵히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아마 창세기의 기록은 후대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아무런 반함과 또 아무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침묵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시험 당할 때 그렇죠.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가 있죠. 그때가 11절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너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끝까지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그야말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마음 저리고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십니다. 13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고개를 들죠. 아마 그 순간까지 얼마나 고개를 땅에 떨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걸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숲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 뿔이 숲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 아브라함에게는 수양을 대신 주셨지만, 아들 대신해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번제물로 드리셨죠. 14절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그 말을 하죠.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의 산에서 준비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성장을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